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1년으로 하지만 교회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력은 매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11월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연말에 당회 때 우리가 회계보고라는 걸 하잖아요. 회계보고를 할 때 항상 그 재정보고를 하는데, 그때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재정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늘 한 해 새로운 첫 시작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로 시작을 해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지나면 성탄절이 되고 또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는 주현절이 찾아옵니다. 근데 주현절이 지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라는 큰 절기를 중심으로 이 교회력이 돌아가요. 자, 이런 교회력은 1년을 단위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고난과 부활과 성령 강림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들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대림절이 시작하고 있어요. 대림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한 주 한 주 이렇게 보라색 초들을 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4개가 다 켜지고 나면 대림절 4주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보라색 초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마치 손을 하나씩 꼽아가며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립니다. 자, 우리 오늘 첫 주 그렇게 기다림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사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느긋하게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할 일도 너무 많고 세상이 진짜 급하게 돌아가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지상파 방송을 별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다 다양하고 재미난 콘텐츠들이 많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들을 더 많이 본다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유튜브 방송도 길어서 지겹다고 쇼츠라고 하는 더 짧은 영상을 보는데요. 이 쇼츠라고 하는 동영상은 안 그래도 그 짧은 유튜브 동영상을 더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핵심, 엑기스, 정말 재미난 부분만 짧게 추려서 1분 안쪽으로 편집해 놓은 영상을 쇼츠 영상이라고 해요. 그 15분, 10분 내외의 그 짧은 동영상도 길어서 다 보기가 바쁜 사람들이 정말 쉴 새 없이 그 짧게 돌아가는 그 자극적이고 재미난 영상들을 넘겨보기 위해서 쇼츠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 쇼츠 영상이 또 중독성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조금 보다가 재미없으면 1분도 견디지 못해서 계속 넘기는 거예요. 조금 재미없으면 넘기고, 좀 볼만하면 한 1분쯤 보다가 또 넘기고. 심지어는 요즘 설교 방송도 쇼츠 영상으로 제작된 게 있어요. 그 설교 영상을 1분 안쪽에 정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만 담아서 쇼츠 영상으로 요약해 놓은 영상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현대인들이 기다림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조급하고 바쁜 현대인들이라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면,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긴 시간도 기꺼이 투자하고 기꺼이 기다리는 게 또한 현대인들입니다. 소위 핫플레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어디 예쁜 카페나 맛집 같은 데 있잖아요. 그게 입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진짜 구름대 같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찾아가서 줄이 길게 늘어서서 기다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멋있는 카페 생겼다 그러면 정말 몇 시간씩도
기다리는 게 오늘날의 현대인들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길게 늘어설수록 정말 길을 삐뚤삐뚤 어떻게 그렇게 그 긴 줄 기다리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애를 쓰고 게다가 바쁘기까지 한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유명한 곳을 찾아가서 기꺼이 긴 시간을 기다리는가? 그런데 이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 현상을 분석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길이 길게 늘어서 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줄을 섰겠지. 남들이 정말 저렇게까지 길게 줄을 섰다면 저것은 틀림없이 맛있는 집일 거예요. 저기는 틀림없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길게 줄을 서지만 적어도 이 선택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게 만약 100%의 성공 확률이라면 기다려볼 만하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 줄을 서지 않고 저기 줄 없는 다른 곳에 가서 쉽게 먹는다고 칩시다. 거기서 실패할 확률이 있잖아요. 아, 갔는데 정말 맛없어가지고 밥을 남기고 싶을 만큼 실패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실패할 확률까지 합하고 나면 오히려 성공이 보장된 곳이 더 합리적인 결정이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편이 더 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성공에 대한 틀림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만나면, 그것을 대하면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 때문에 기꺼이 기다림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에게 대림절 기간은 우리에게 좋은 것, 복된 것, 복음으로 오시는, 확실한 복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기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라고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는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한가운데는 복의 선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이에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복된 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비슷비슷해요.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과 우리가 풀어야 할 이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좀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서부터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진 않아요.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를 만큼 지루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굳센 믿음과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왜냐? 기다림이 너무 길기 때문이에요. 그 줄이 너무 길어요. 길어도 너무 긴 거죠. 그렇게 점점 기다림에 지쳐간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 한마디, 복의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힘들지? 기다리기 지치지? 그런데 조금만 더 견뎌봐. 너희들이 기다리는 이 힘들고 지루한 기다림의 끝에는 틀림없이 확실한 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절대 실패하지 않을 확실한 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야. 맛집의 순서 기다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기다린 그 기다림을 그렇게 쉽게 놓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심해요. 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이 기다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이미 다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시기는 임하실 것이라고 내심 마음속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주님 오실 때가 되기는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 오셔도 오시긴 오실 것 같은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것은 꼭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만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제 죽을 줄은 아무도 몰라요. 순서가 없어요. 근데 언제 죽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안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것처럼. 내가 보지 않으니까 그것을 자꾸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죽음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 척하면서 외면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외면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위험들이 조금씩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고와 환경 오염과 전쟁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질병과 그런 특별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주 조금씩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쩌면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 36절 말씀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허리춤 단단히 메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등불 똑바로 켜고 주님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혼인잔치에 간 주인과 같습니다. 잔치에 가셨는데 언제 오신다는 얘기가 없이 가셨어요. 말이 없었지만 주인이 오시면 언제든 문을 열어줘야 될 책임이 이 종에게 있습니다. 오시긴 오실 거예요.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 몰라서 막막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때 바로 문을 열어주면서 아이고 주인님 어서 오셔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이놈 기특하구나. 그런데
몇 시간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기다림에 지쳐서 졸 수도 있어요. 밤새 기다리다가 새벽녘이 돼서 잠깐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껏 깨어있을 때는 안 오셨다가 잠깐 졸았을 때, 잠깐 화장실 갔을 때, 하필이면 내가 그 자리에 없었을 때 주님이 덜컥 오셔가지고 내 이놈 이 게으른 놈아, 주인이 오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뭐 하느냐 라고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겠죠. 아니 주인님, 제가 밤새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리다가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잠깐 졸은 겁니다. 아니 왜 진작 안 오시고, 내가 깨어있을 때 안 오시고 지키고 있을 때 안 오셨다가 왜 지금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종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보초를 서는 보초병도 마찬가지예요. 경계를 서는데 거의 계속 서 있어요. 경계를 서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딴짓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상관이 와서, 하필이면 그때 와서, 잠깐 쉴 때 와서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보초병에게는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아요.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한 5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깨달은 귀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인생 타이밍이더라고요. 인생은 계속 그 타이밍에 내가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그야말로 하필이면의 연속이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들은 하필이면 내가 그 순간 그곳에서 그 행동을 해서 혹은 그 행동을 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일입니다. 평상시에 잘하던 일도 하필이면 꼭 중요한 순간에 그때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매번 문단속도 잘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날 도둑을 맞아요. 평상시에 돈도 없던 사람이 어쩌다가 하필이면 내 지갑에 돈이 두둑한 날 꼭 지갑을 잃어버려요.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무슨 생각에선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있는지 교통신호를 딱 어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경찰이 거기 딱 앉아 있어요. 하필이면 말이죠. 그 모든 일들은 안 되려고 하면 정말 안 되듯이 하필이면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필이면의 반대말이 뭘까요? 하필이면의 반대말. 저는 하필이면의 반대말을 떠올리니까 이왕이면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깨어있을 때 주님 오시면 참 좋겠어요. 이왕이면 말이죠. 혹시나 내가 낙심하거나 시험에 드는 그 순간 말고 내가 게을러지거나 적거나 방황하던 그런 때 말고 주님을 잠시 잊거나 좀 그럴 때 말고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 열심히 말씀 보고 찬양하고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순간에 막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괜찮은 모습일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 주님이 딱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날 막 내가 뜨거워지는 날이 있잖아요. 내가 봐도 지금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칭찬하실만 하겠다라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그럴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이왕이면이라고 하는 이 기대는 사실 너무 큰 기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부족한 확률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는 없잖아요. 정말로 이왕이면 저도 우리가 상태가 좋은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말이죠. 가장 좋은 순간에 주님 앞에서 뽐내고 싶은 그런 순간에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한 우리의 경험상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지는 않아요. 로또 당첨이 살 때마다 매번 당첨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확률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연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마치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들고는 하나도 모르는 그 문제를 오직 운에 맡기면서 그냥 다 찍어 놓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다 찍어 놓고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또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안타깝게도 주님은 언제 오시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설마 지금은 아니겠지라고 했던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당황스럽게 예고도 없이 도둑 드는 것처럼 그렇게 불쑥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때 와서 아이고 주님 하필이면 왜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하필이면의 반대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의 반대말은 사실 이왕이면이 아니에요. 하필이면의 반대말은 아무 때나 언제든지입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이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아무 때나 언제든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시험 보더라도 항상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언제 시험 보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다 아는 문제니까. 늘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늘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깨어서 기다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늘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도 그 사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인데 어떻게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아시는 분이. 늘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려고 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의 심정으로 졸린 눈을 비비면서 긴장하면서 깨어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 기다리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오시면 좋겠죠. 오시면 좋겠지만 안 오셔도 어쩔 수 없죠. 라고 그렇게 건성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며 꿈꾸는 그 절박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심이 희망이고 기대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그 길고 지루한 기다림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아무리 오랫동안이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매일 동네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려요.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시간은 그 마을 밖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마을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루하겠어요? 지겨워서 못 기다린다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시간은 온통 아들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예요.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열려 있으며 주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들어오소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구원, 당신의 심판, 당신의 사랑, 당신의 평화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매 순간순간 주님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려고 하고 딴 생각이 들려고 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언제나 깨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